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4장을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우리가 15절 볼까요? 15절. 13절부터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은 그저 복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수준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같이 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같이. 이거는 안 될 일인데 그냥 목표고 방향이고 안 되면 안 될 일이야. 이건 안 될 일이고 이건 죽어서 될 일이고 그냥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 발견하다가 죽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안 되는 주님이 우리가 안 되는 일을 굳이 얘기하셔가지고 무슨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이르러요? 왜 이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괜히 우리를 무겁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과 완전 이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온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온전해진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형이 동그라미인데 뭐가 튀어나온 거는 잘라 나오고 뭐가 모자라는 건 채워놓고 이렇게 원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쭉그 성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완전이란 말에는 이게 사람들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그냥 감당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 유교에서의 완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효도를 한다 그러면 99%는 한 게 아닙니다. 100%로 해야지 한 겁니다. 완전이란 개념은 100%입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 유대교, 이슬람이 같은 맥락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행위의 완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뭘 하나를 하는 순간 나머지 612가지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밖에 못 해요. 펜을 들고 쓰면 나머지는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 하나라면 나머지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은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뭐냐? 이게 거룩이란 개념인데 완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을 행위의 완전으로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유대교 되고 이슬람 되고 유교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임마누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그냥 땅에 오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나는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고 대단한 신학이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마음 문은, 내 마음 문은 나밖에 못 열어요. 물론 내 마음 문을 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인생,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부패한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열고, 주님 나 좀 들어오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 내 안에서 한쪽 방에, 거실에만 머물지 마시고 안방 깊이, 부엌 깊이, 저 화장실까지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내 방에, 모든 마음의 방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이미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냐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여기 나가면 주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만약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 하려면 힘드니까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정복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요즘 잘 안 되는 거 하나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훈련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균형 잡아가면서 자꾸 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균형 감각도 생겨서 자전거 타는 거고 스케이트 타는 거고, 평균대를 올라가서 가서 나중에 거기서 춤도 추고 점프도 뛰고 회전 돌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차례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게 거룩의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관계 완전. 관계의 완전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건 뭘로만 됩니까? 믿음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능하죠. 이미 주님은 왔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과정, 신앙 고백의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 예수의 향기가 나는 기쁨, 여러분, 이 배움의 기쁨,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너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걸 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살아가는 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걸 쾌통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은 거야. 왜? 튼튼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네, 여기 보면 사랑과 사랑 안에서 참되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두 날개로 걸어라, 뭐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거는 맞긴 맞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방종에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들을 방종에 빠뜨린다. 나를 방종에 빠뜨린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공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거기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할 때 이 참되다라는 말에는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영역입니다. 참되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갔어.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인정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핑계하고 변명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심정적으로 이 사랑 쪽에 마음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무너질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저의 삶 안에 아주 참되고 진실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뭘 배우냐면 참되다 정직하다. 물론 그 사람을 볼 때 야 좀 사랑이 좀 부족하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진실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귀한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스트릭트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참 많이 배웠어요. 그게 누군가요? 네, 저희 아내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20년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맨날 싸웠겠죠. 나와 달라.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말해? 사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아주 이렇게 좀 참되고 좀 곧고 뭐 대나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가까이 지내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충실일 경우가 많아요. 사랑 안에서 저에게 참되게 말할 때 제가 참 많이 도움을 줘요. 문제는 사랑이 없을 때 말하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걸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마다 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배워요.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 인생의 어떤 시즌에 우리를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예레미야 28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지금 뭐 6.25 전쟁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된 때예요. 백성들 위로받고 싶겠죠. 근데 지금 위로받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쳐들어와요. 이 오늘 말씀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기본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이게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 요게
BC 586년, 약 10년에서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 10년 뒤에 이스라엘이 폭망해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박살이 나요. 10년 뒤에. 뭘 위로하면 좋지. 지금 여전히 이렇게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성경 기구들 다 뺏기고 나라의 청년들 다 조금 잘나고 하여튼 뭐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서 이걸 두 번이나 경험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이랑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저기 광야 시절 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왜? 여러분 애굽은 육체의 탐심과 정욕의 상징이에요. 물론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전 세계 4대 문명, 이 아시아의 이 중국 문명, 중화 문명과 그다음에 인도 문명, 이게 아시아 문명이고 이 웨스턴 서양의 두 핵심 문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의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냐면 너희 이집트도 아니다. 너희 바벨론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 바벨론을 정복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나일강 유역에 그 평야지대에 먹을 게 많거든. 주님 거기 내려갈 때마다 주님이 바로를 쳐가지고 너 걔 건드리면 죽어 뭐 이래가지고 끄집어내시고 계속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애굽과 연합하면 안 되냐? 이 예레미야 시대도 왜 애굽과 연합하면 안 되냐면 이게 성경 역사의 영적 메시지예요. 애굽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완전한 모델이 이집트 애굽이에요. 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불평불만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말할 때 그 이제 만나 메추라기 주시기 전에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추와 마늘도 없다고. 여러분 부추와 마늘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게 정력 강화제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추와 마늘 먹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못 먹는 걸 불평합니다. 그게 뭔 소릴까요?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건 그냥 육체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육체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살면은 좋은데 세상의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되게 고달픈 삶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를 불평, 불만,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나와라. 그 죄의 노예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의 훈련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너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 걸고 주님과 동행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가나안 칠족속이 박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된 싸움이긴 한데 한 손에 곡괭이 들고 한 손에 창 들고 먹고 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 없으면 절대 못해요. 한국 성도들은 문제가 뭡니까?
말씀 훈련은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훈련은 하나도 안 받고 원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고 싶은 거예요. 만만의 콩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걸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는 이거는 종교 생활은 이게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영적인 줄 아는데 가만 보고 육적인 사람도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일상을 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일을 하고 일상을 사는데 주님의 영과 함께하면 성경이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은 육체로 사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 말씀과 동행을 훈련하잖아요. 가나안의 정의는 뭐냐면 애굽도 세상이고 이 바벨론도 세상인데 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연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함, 만나와 메추려가 성막의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이랑 연합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하지 말라고. 애굽이랑 연합하지 말라고. 그래서 애굽이랑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이랑 덤비려고. 애굽이랑 연합해서는 못 이겨요, 바벨론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랑 연합을 하려고 하니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애굽이랑 연합하면 안 되라. 너희들 그냥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냥 일단 바벨론에 숙이고 들어가라 이거야.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증명한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니까 그 나라 여러분 이게 겨자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애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함께하면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도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음란과 돈, 돈과 섹스 이 두 개가 만나면 이집트와 바벨론이 만나면 이게 권력이 되는데 항상 서로 잡아 당기고 때로는 싸우고 뭐 이런 세상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벨론은 돈 문제예요. 물론 거기도 뭐 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말할 때 돈과 섹스, 물질 문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바벨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물질의 꽃이 두 개가 있다. 몸과 돈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에덴에서 몸과 몸과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게 아담은 실패했어요. 흙으로 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와서 이걸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그 길에 아주 중요한 게 애굽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훈련받아서 신앙 고백의 훈련에 주님은 이미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정복 전쟁.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세상 나라는 끝날이 다가옵니다. 전파와 증언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세상 나라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한 영혼에 육체로 살고 있는 자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에 선포하잖아요.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종식되잖아요. 아니, 세상 나라가 종식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는 게, 한 영혼 한 영혼 그걸 보는 게, 그게 복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하면서 누구도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당한 역사 현실은, 지금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이야. 은혜. 괜찮다는 거예요. 1차, 2차 두드려 맞았는데 주님이 다 되돌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가로 보면 솔직히 누구 말 듣겠습니까? 다 하나냐 말 듣지. 하나냐 말을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 사람이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이제 주님이 다 뺏긴 거 다 되돌려 주시고 우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되돌려 주실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하는 걸 우리가 쭉 읽은 거예요. 오늘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진정한 평화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자, 이건 순서예요.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예요. 의롭게 돼야 돼요. 의는 뭐죠?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죄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게 의의 기초죠. 하나님의 의를 지나지 않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나지 않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받고 싶은데 심판을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나지 않은, 공의를 지나지 않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는 싹 빼고, 참됨은 싹 빼고, 심판은 싹 빼고, 샤랄랄라 구원만 받고 싶은 심성이 많잖아요. 요 심성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하나냐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냐가 죽어야 돼요. 죽어요, 오늘. 그래야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다 죽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심판에 섰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 심판에 섰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심판 앞에 도망가지 말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순종하면 살아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 평화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오지만 이게 힘든 일이지. 지금 이게 사실 예레미야가 매국노 되는 발언이거든요. 애굽이랑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누가 들어도 좋을 말인데 이게 영적인 메시지로 들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백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야, 이 요한복음 3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8절을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판은 없어. 이거는 거짓 예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한 절만 본 거예요. 그 다음 단만 봐도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안 받는 길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말씀, 기록된 성경, 확실한 예언, 베드로가 얘기했던 베드로후서 1장에 말했던 모든 신비한 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확실한 예언,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해라.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샛별처럼 떠오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담과 적군 향해 뛰어달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너희 안에 켜질 것이다. 이 말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우리 앞에 서게 돼요. 말씀이 공의이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날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전에는 심판이 너무 싫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심판이 너무 좋아.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축구 경기장 안에 심판이 없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경기장이 개판 난 거예요. 목소리 큰 놈, 돈 많은 놈, 힘센 놈이 장사야.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의롭게 참되게 축구해보고 싶은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대로 축구해보고 사람, 제대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심판 좀 있으면 좋겠다. 누가 딱 서 있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게 무법천지지. 그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심판이 오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가 딱 잡히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캐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명확한 삶이. 동의하십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불편감. 왜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자꾸 하나님 여기 껴가지고 중심에 계시려고 그래. 힘들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심판을 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 이게 형통과 평탄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심판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 심판의 주, 판결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이게 사랑으로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지나지 않은 평화는 가짜다. 진리를 지나지 않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과 진리의 두 날개로 사랑과 진리의 두 기둥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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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사랑과 진리 안에 참된 회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하고 뭔가를 잘라내는 느낌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사랑과 진리 안에 사랑과 참됨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 평화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지대학교 기도학생들을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저녁까지 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기도회 제가도 공지했지만 우리는 각자 기도회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